비유의 말씀을 이제 계속 보았고, 그 비유의 결론으로 지난주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나무입니다. 나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해서 큰 나무로 우리를 키워주시겠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든든한 나무처럼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신 것 같으십니까? 혹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의 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단 하루를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큰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냥 적당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기적의 사건을 보았는데, 그게 물을 잠잠케 하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무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정체성인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었습니다.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른다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단은 우리를 얼어버리게 만듭니다. 겨자씨 믿음,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조차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배에 탔던 그 제자들이 그 전에 기적 사건을 기억만 했으면, 예수님 좀 일어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 것인데, 그 말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못 보게 만드는 것. 오늘 그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희한하게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시는데 왜 가셨는지는 이유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신이 나오는데 보통 귀신도 아니고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강시 영화 이런 게 유명했지 않습니까? 어떤 강시는 부적을 붙여도 그 부적을 이기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죠? 강한 대장 귀신이라고 할까요? 오늘 군대 귀신이 거의 그런 급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이름 자체도 군대였습니다.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 군대 귀신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양동가의 대재앙, 그 고래 싸움에 이 새우 등이 터져서 돼지 1000마리가 죽어버렸고요. 하지만 정확히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죽은 땅의 생명을,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땅의 생명을. 여러분, 그 예수께서 이상하게 갑자기 이방 땅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돼지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이거 귀신 들렸던, 뭔가가 귀신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 좀 부정하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에 깨름직하겠죠. 그러면 2000마리를 먹지는 못한다 치더라도 이거 물에 빠져 죽었는데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물이 썩겠죠. 또 어업을 했던 그런 동네였을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었다간 큰일 납니다. 어업도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돼지를 건져서 파묻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이 도시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됩니다. 보통 도시들이 커도 2000명 정도.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그 돼지를 건져서 땅을 파고 묻어야 되는 그런 일들, 보통 일이 아니겠죠. 이게 안 먹어도 문제고요. 만약에 2000마리를 그래 물에 빠져 익사한 거니까 우리 눈에서 죽은 게 확실하니까 병이 아니니까 먹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2,000마리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네 인구가 많아봤자 2,000명인데 요즘 젊은이들 말로 치면은 1인 1닭 해가지고 한 사람 앞에 닭 한 마리 먹는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 1인 1돼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해체하는 것도 힘들고 또 그것을 팔 수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 다 나눠줘도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손질하기도 어렵고 보관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온 동네 소문난 거죠. 기이한 일이 일어났더라.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2,000마리. 지금도 양돈 그 농가에서 거의 2,000마리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면 엄청납니다. 아마도 이 마을 자체가 협업하여서 2,000마리 정도를 양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돼지가 한꺼번에 죽었다. 어쨌든 예수께서 그러면 왜 이 이방 땅에 가셨을까? 돼지를 키웠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방 땅입니다. 왜 가셨을까?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지금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나중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사단과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방 땅으로 가셨을까? 중요한 의미는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가신 이유는 영적으로 부정함의 극치, 그러니까 귀신의 땅에 간 겁니다. 하나님 없는 땅. 그리고 하나님 없는 땅에서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거기에는 어떤 한 줄기 빛도 희망이 없는 그러한 땅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이방 땅에, 그리고 가장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한 남자를 예수께서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 완전히 망가진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이 남자가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귀신이 알아봤겠죠. 근데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사단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겠는데 그가 왜 왔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망치로,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리러 자신의 세력을 빼앗으려고 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겠죠. 오늘 이 사단이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왜 오셨죠? 사단의 세력을 거꾸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예수의 사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그거 하나님께 약속해달라고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냥 생소한 말이 아니라 당시에 귀신을 부리던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흔히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귀신도 등급이 있고, 그죠? 그래서 귀신을 부리는 사람들 둘이 만났는데 내가 부리는 귀신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럼 상대방 부리는 그 귀신이 약하죠? 그럼 내가 대장인 겁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귀신 보기에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분명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귀신 부리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내 귀신이 강하니까 너 조용히 있어, 그리고 약한 귀신을 가진 사람이 나 잘 봐주세요 하는 그런 대화들, 그 당시에 충분히 있었던 그 대화들로 예수님께 나를 공격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여전히 사단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메어 달리는 귀신을 향해서 이름을 묻습니다.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군대라는 말이 그 당시 로마 군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여러 마리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어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단어입니다. 이 지금 귀신의 이 사단의 이 계략이 무엇이냐면 먼저 신분을 감추는 겁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마리가 있고 여러 존재가 지금 안에 있고 예수 앞에서 자기를 감추는 것이죠. 나 숫자 많아요 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말로 내가 숫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회적으로 예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나를 함부로 한다면 나는 군대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는 힘이 셉니다,
알면 다쳐요. 내 이름 알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 군대입니다. 나 군대입니다. 자랑하는 것이죠. 또 사단이 예수를 잘 모른다는 이 증거가 10절인데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말아달라고 구하죠.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사단의 어떤 영토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땅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 어느 천지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건 사단의 영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했는데 예수께서 그걸 거절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예수께서 결국은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돼지떼에 들어갔고요. 그 사단은 그 돼지떼를 몰아서 이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나오는데 결국 이 사단,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가 나무되지 못하기에 대적하는 이 사단의 이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 그리고 끝까지 바다는 내 땅입니다. 끝까지 바다는 내 땅입니다. 당신이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앞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바다를 향해서 돼지가 들어가서 죽는 것을 보면서 내 땅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사단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빼앗고 결국 이 땅은 내 땅이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귀신들이 이 돼지를 죽였던 이유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이 무고한 이 돼지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렇게 죽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끔찍한 일, 이런 기이한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의 바람대로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동네에서 떠나 주시옵소서 라고 부탁을 하죠. 결국 사단의 뜻대로 다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그 땅에서 거기서 사단의 소유가 되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한 남자를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방 땅이고 하나님 없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완전히 사단의 소유가 되었다 생각했던 그 남자를 예수께서 구해냈다. 그게 오늘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땅에서 예수께서 이 하나님 그 예수의 힘을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사단의 계략대로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는 떠났어야 되고 모든 동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의 능력을 보면서 귀신도 컨트롤하는 그 능력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믿으려 하거나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저 떠나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단 한 사람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게 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그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그 남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 당연히 이제 그 땅에서 예수께서 떠나게 되었을 때 이 남자가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에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너 이 땅에 남으라는 것이죠. 이방 땅이었고 이전까지 그가 귀신에게 잡혀서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곳에 그대로 남으라는 겁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새 출발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전의 삶을 청산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예수가 누구인지 이제 보였는데 나도 저 예수님 따라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게 그의 소원이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남자에게 이 땅에 남으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 너무 야속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 남자가 지금 여기 남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 남자에게 명령하신 이 남자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예수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걸 전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방 땅에서 어제까지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해하고 사람들을 위해 했던 이 남자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더군다나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들이었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전력 투구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양돈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도시의 모든 재산이 이 남자 때문에 다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귀신에 들렸다가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동네 사람들이 이 남자를 환영해 주었을까요? 정말 이 남자를 환영할 정도라면 이미 예수님 믿었겠죠. 예수님 당신 보니까 다르군요. 이미 받아들였겠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귀신, 예수 때문에 살아난 저 사람이 전하는 또 다른 귀신의 이야기,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 귀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귀신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 너무 야속해 보였습니다. 큰 핍박을 받았을 수도 있고, 여전히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너 어제까지 귀신 들렸었잖아, 너 또 귀신 들리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의심의 눈초리들, 매일매일 이 남자의 삶은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 내가 어제까지 귀신 들렸었는데 나 자유함 받았다는 것, 예수의 힘으로 새 사람 되었다는 것, 그 말을 사람들이 과연 들었을까요? 저는 어쩌면 평생 혼자 복음 전하다가 죽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불과 이제 1, 2년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아마 이 이방 땅, 이 시골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졌겠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네가 믿었던 그 예수,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 너 네가 전했던 예수 그 가짜야 하는 그런 핍박들. 예수님께서 그냥 좀 데려가 주시지. 전도도 안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좀 데려가 주시지, 왜 남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감정이입이 되었던 이유가 마가복음의 최초 독자가 이런 마음이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최초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교회에 마침 베드로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그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순교했죠. 그리고 이 모든 어떤 그 비난의 화살들, 네로 황제의 비난의 화살들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꼼짝없이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천하의 바울도 베드로도 죽였는데 성도 몇 명 더 못 죽이겠습니까? 그 당시 이미 황제 숭배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 특히 로마 교인들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로마에는 사탄의 위, 사탄의 의자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왕좌. 그리고 로마는 사단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지금 위치는 지금 마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동네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전해야 되는 그 사람과 지금 로마 교회 베드로와 바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첫 번째 원 독자들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속했을 것 같고, 절망적이었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예수는 떠났지만 여전히 이 이방 땅,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사는 그 땅은 사단이 다스리는 그 땅이었고, 베드로와 바울이 떠난 그 로마 황제가 있었던 그 로마는 사단의 나라다라고 생각할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야속하다 생각이 들었을까. 남겨진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 귀신 들렸던 남자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아마 두 사람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있었던 그 땅은 정말 절망의 땅이었을까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생각에 평생 동안 이 귀신 들렸던 남자의 삶은 손가락질 받으면서 예수님이 야속하다, 그때 같이 좀 데려가 주시지 하며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또 로마교회 성도들도 이 하루아침에 베드로와 이 바울을 잃고 이 사단의 위가 있는 이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 나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지 예수님이 야속하다고 원망하던 삶을 살았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결론 한 가지는 알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을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사람들은 남겨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심지어 던져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 보면 홍해를 건너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특히 창세기부터 창조할 때 땅이 말랐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도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말랐다는 겁니다. 사실 강 밑에 땅이 드러났을 때에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은 땅이고 질퍽질퍽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물에 감춰 있기 때문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뭐가 있는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죠. 그런데 그 땅이 드러났는데 마른 땅이 되었고 백성들이 그 미지의 땅인 줄 알았던 그 지하에 있었던 물 밑에 있었던 그 땅을 편안하게 밟고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질퍽질퍽한 줄 알았고 밟으면 거기서 혹시 뭔가 튀어나와서 발목 잡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백성들이 아주 편안하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했지만 물 밑에 있었던 땅은 미지의 땅입니다.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미지의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귀신 들렸던 남자의 삶이나 또 로마 교회에서 이 바울과 베드로를 잃고 이 네로의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쩌면 질퍽질퍽한 그런 이 땅 밑에, 바다 밑에 그 땅을 걷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걷는 땅을 함께 하시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그 땅을 건너갈 수 있도록 마른 땅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야속함이 있고 왜 이런 땅에 보내셨는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실제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곳을 사단의 위가 아니라 마른 땅으로 바꾸셔서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고 실제 그들은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다는 것이 교회사가 말해주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돼지가 들어가서 몰살하는 것이 이 바다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단이 마지막까지 그 땅은 내 땅이다라고 말하고 선언했었지만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 땅은 내 땅이고 내가 없는 땅은 아무 데도 없고 이 남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더불어 이 남자는 마른 땅을 건넜을 것이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과 더불어 축축한 눅눅한 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땅을 걸었듯이 이 남자도 비록 남겨진 것 같지만 버려진 것 같지만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마른 땅을 건넜다. 이게 우리가 이 남자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 해석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남자의 이 결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땅이라고 선포하신 예수와 더불어 그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이게 나무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그 교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당신의 내면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른 땅을 보여주시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는 그 땅은 내 땅이고 내가 함께하는 곳이니 어디든 안전하지 않은 곳이 없다. 바다 밑에 그 땅도 내가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너희가 안전하게 밟도록 만들어주는데 가나안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희가 밟는 땅은 마른 땅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1차 독자들은 아마 이것을 저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버려진 것 같고 남겨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사나 하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거나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로 이 로마 수도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전 교회를 섬길 때 사택 근처에 성로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교회 바로 근처고요. 1분 거리면 바로입니다. 성로원이 어떤 곳이냐면 미성년자 아이들 보육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상황 때문에 맡겨진 아이도 있고 부모가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예전 말로 하면 고아원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부모가 있는데도 맡겨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제가 섬겼던 교회로 주일학교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그 성론 아이들도 예배 드리고 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상황을 좀 보게 됩니다. 청년들도 그 교사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성로원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듣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죠. 아무래도 부모가 없고 또 보육시설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런 정신적인 마음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실제 청년들 중에서는 그 근처에 고시원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몇몇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혹 대낮에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성노원 아이들의 울음소리죠. 뭐 때문에 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매번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많이 듣게 된다. 그런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바로 앞이니까 또 사택 바로 근처니까 또 지나갈 일들이 있죠. 그러면 조그마한 마당에 가끔 아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좀 짠한 마음으로 또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절대 차별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황이 그러하니 마음이 좀 쓰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이가 한 유치원 다닐 때 이야기인데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아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이가 과자를 잘 안 먹습니다. 지금도 잘 안 먹고 저희 집에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옆 친구가 과자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더라는 겁니다. 그 과자 이름을 물어보니까 치토스였다고 하고 그래서 아내가 야 이놈이 과자도 먹네 해서 그 치토스가 매운맛도 있고 부드러운 맛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2봉을 사줬는데 2봉을 까더니 이거 한번 먹어보고 저거 한번 먹어보고 맛있다 하면서 과자를 그렇게 먹더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잘 과자를 안 먹는 아이인데. 그런데 그렇게 과자를 먹는 아이를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아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마침 성로원을 지나갈 때인데 저기 성로원에 있는 아이들은 먹고 싶어도 먹고 싶다고 말을 하지 못할 텐데 누가 사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닌데
그 아이들은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픈 현실이죠. 우리는 이 초대교회 상황이나 이 이방 땅에 남겨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삶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귀신 들렸던 남자는 이제 더 이상 귀신의 땅에서 귀신의 소유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마른 땅 위에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귀신을 믿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낙인 찍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 마른 땅 위에 선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우연히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고난의 시대를 살다가 핍박만 받고 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마른 땅을 밟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노원의 아이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마른 땅을 밟고 승리했던 정말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땅이라는 것을 밟고 살고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또 땅을 밟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땅에 그냥 던져 놓으셨을까요? 한번 살아보라고, 고생해보라고 던져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땅은 마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무엇을 밟고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마른 땅을 밟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은 던져져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마른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소유권도 아니고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 휘둘린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주와 더불어 그곳에서 나무로 성장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퍽질퍽할 수도 있고, 여기 하나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구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이 있는 땅은 마른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땅에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보통 아기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어둡고 따뜻하고 안전한 자궁 속에 머무는 쪽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기의 생각에는 자궁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자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아기는 죽습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한 곳, 좋은 곳,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야 그 땅은 안전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자녀가 밟는 땅은 안전한 곳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고아처럼 놔두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 밤에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 없는 땅 같습니다. 너무나 절망에 던져진 땅 같습니다. 왜 나를 좀 케어해 주시고 왜 나를 이곳에서 끌어가시지, 왜 남겨주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이 남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그 땅은 마른 땅이라고, 내가 함께하니 마른 땅이라고. 오늘 이것이 보여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